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과 제자들이 첫 발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에 이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보도가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가복음의 것들을 갖고 와서 조금 이렇게 바꾸어 놓는다든지 또는 삭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보면 마가복음에서 읽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마가복음을 그대로 갖고 오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과는 달리, 또는 누가복음이나 이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유독 에레미야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누굴까 하면 궁금해지잖아요. 그죠? 에레미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나돗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hil기야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에레미야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유대 나라의 죄악을 심판하려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이 갈등하면서 탄식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예언할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에게 투영시켜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사이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예수님에게 투영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에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보통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약 한 20세 정도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족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그죠? 에레미야의 친족들이 그가 하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배척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스라엘의 그 운명과 함께 같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유대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래서 매국노로 말하자면 오해가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대적들로부터 갖은 압박을 받고 투옥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받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비극적인 역사의 한가운데 속에서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선포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는 동족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탄식으로 자신의 생애를 마쳐야만 되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누구와 비슷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비슷해요. 동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영접지 않았던 어두운 이 세상을, 그죠? 마치 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 속에서 살면서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동족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있는 핍박과 그리고 살해의 위협 속에서 유다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벽 위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두 손을 벌리고 막아내는, 아니 막아낸 것이 아니라 결국 함께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두 손을 벌려서 인류의 멸망을 막아낸 바로 그런 모습이 역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본다면 이 에레미야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슴을 태우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던 에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탄식하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죠? 어미가 닭을 품듯이 그렇게 몇 번이나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도 역시 탄식을 했었던 것. 이처럼 마태복음에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의 심정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 깨달아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덧붙여진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누구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뭐라고 유혹해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여기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단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말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의심 많은 도마가 나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이거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다른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도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주제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마태복음만이 갖고 있는 아주 귀중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늘 소중한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서 또 한 번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이런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 이런 고백을 이야기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그런 지혜와 그런 고백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당신은 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네가 왜 이스라엘의 관원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 베드로가 스스로 그렇게 깨닫고 고백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시고 있죠. 그러나 우리 개혁 교회 입장에서는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바로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바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죠? 베드로가 했던 그런 고백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My Lord. 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그리고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지금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그 주인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니 무거운 짐조차도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참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작은 베드로인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런
흔들리지 않는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제가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변덕도 심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바로 이 베드로, 이 반석이고 그리고 바위라고 하는 이 게바라고 하는 이 시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페트라, 바위와 반석이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갖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